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안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평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헤롯의 두려움입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헤롯의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전도에 내어보내시니 12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갈릴리 전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은 이 모든 일의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헤롯이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는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을 듣고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4절,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사람은 쥐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나 죄를 범하면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헤롯도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죽여 죄를 지었으므로 마음이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을 봐도 마음이 편하지만 죄진 사람은 경찰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죄인은 어디에서든지 마음 편히 발 뻗고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 편히 쉴 수 있기 위하여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헤롯 왕은 이제 왕이죠. 왕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인격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갖추지 않고 왕이 되다 보니까 그가 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세상적으로도 보려면 세상에 지금은 대통령이 돼, 옛날에는 왕이었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이 돼야 그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뭐가 있습니까?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세상적 법 위에 있는 게 왕이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합니까?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하나님 법 아래에 서 있을 때 다 이 두려운 심기가 다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헤롯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법을 지키는데도 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없이 어디든지 마음이 편하고 평강한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갈릴리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니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이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헤롯은 심히 놀랐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약함으로 소문만으로도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소문만으로도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진리를 확실히 알고 진리대로 내가 산다면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항상 나를 뭐하겠냐?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수도 없지만 우리가 종교 안에서도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군데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호와 증인과 복음 침례 교단 같은 곳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난 재난을 빌미로 하여 전도하며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확신에 거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재난 같은 걸로 미혹을 하면 그 사람들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복음 침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었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 있을 때 그 촬영한 걸 보고 알았어요. 거기는 교회 가면 앞에다 크게 스크린을 해놓고 그동안 세상에서 일어났던 재난 이런 것만 계속 상영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온 사람들은 뭐가 많이 이제 생깁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었던 것이 유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아, 저렇게 미혹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늘 그러죠. 그 파수대라는 책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세상이 이렇게 재난이 시작되고 뭐하고 하지만 자기를 여호와를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이 되는 세상으로 온다 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미리 가르쳐 줬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의 미혹, 어떤 세상에 일어난 재난 같은 것으로 말을 해올 때는 미혹의 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다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고 전도를 하게 하심으로 온 갈릴리에 폭발적인 복음의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떠올리기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오리라 하신 말씀을 연상하기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구주로 왔다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왔다 이 소리밖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세상에 구주로 왔다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쉬웠겠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왜? 진리가 깨달아져 예수를 구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넘어갑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으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다 보니 소문이 무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였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뭐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오 이 말씀을 증거해 놓은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깨달아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예수가 구세주라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닐 때는 예수를 구세주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5장 43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하고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을 믿도록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해석해서 이것이 깨달아져서 구세주를 알아고 믿게 증거해 주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악용해서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고 있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도록 태워내 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 다 알아봅니까? 자식 부부 다 알아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 정말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거 다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기도 어려웠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다 알 수 있는데 사람 속에 있는 건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마음이니까 그 영이니까 그냥 다 알아보겠어요. 그래 사람 속 마음은 뭐 천층만층이요. 이게 정말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제일 이 땅에 살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음으로 사람을 불신하게 되어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느끼라고 해서 느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도 뭐예요? 나는 의지할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사회생활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사회생활할 때 외로움,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가족은 그래도 믿을 수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는. 지금은 세상이 아주 타락해서 부부간에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이런 세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사람에 대하여 바로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5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은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사람이 믿어? 그 의존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만 믿으면, 사람을 안 믿으면 절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다 제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만 하면 저는 노타치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는 그 기쁨이 그냥 저를 사랑하는 것 뿐이거든요. 왜? 조건 있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사랑해줬는데 나 사랑 안 해줬다고?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안 바라니까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상처를 당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의존함으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가 진리를 깨달은 진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무성한 소문을 듣고 심기가 몹시 불안했던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예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헤롯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 헤롯을 보고 저 여우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왕을 뭐라고 했어요? 저 여우라 표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정치와 야합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게 헤롯이 죽이려고 말을 하는 들을 바리새인이 들으니까 예수께 떠나소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세상 정치하고 야합을 안 씁니다. 율법주의자는 정치하고 야합을 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요. 왜? 왕인데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가니까 뭐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당시 생명을 내놓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당신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겠습니까? 죽인다고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생하는 생명을 못 받았어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복음은 그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거,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야합을 하지만 복음은 절대 야합을 안 합니다. 정치하고. 넘어갑니다. 야합을 하셨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죠. 여우라는 말은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음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러야 합니다. 우리 똑같이 이 세상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광야라 비유한 것은요, 왜냐하면 전갈 같은 사람, 여우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여우는 교활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교활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꾀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안목을 키워야 여러분 속지 않고 상처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 광야 생활에서 천국 생활하면서 분별을 해서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진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간사하고 꾀가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교활한 성품을 포장하는 지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교한 것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교활한 성품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교활한 성품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분별 못해요. 율법을 옳고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속에 교활한 걸 갖고 해서 내가 밖으로 볼 때 옳다고 생각하면 쫓아갔다가 걸려들거든요. 악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진리에 깨달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올무로 우리를 묶어내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걸려들게 하려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걸려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도 여러분들이 속을 다 볼 수 있는 이 신령한 안목을 길러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활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먼저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뭐한다? 내가 빛이지만 어둠은 그냥 보여. 근데 같이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내 인격이 먼저 빛이 되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의 두려움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두려운 법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짓고 나서 뭐 했습니까?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은 다 뭐한다?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인은 핏자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잠언 11장 21절에서 말하였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잠언 28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내유기 18장 16절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어겼어요. 어김으로 죄지은 것에 대하여 직언한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근친상간의 규정을 어긴 죄의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더하여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를 졌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직언해 줬는데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벌써 더 큰 죄를 졌어요.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졌던 게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신 법을 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고 나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면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면 누구든지 자기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근데 깨닫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뭐 하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심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죄 아래에 있으면 두렵고 불안한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는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 마음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져야만 그게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고 불안한 것이 우리 속에 있냐? 죄를 이길 능력이 나한테는 뭐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서 100%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내 육에 속한 인성이 다 죽어서 죄를 짓지 않을
인격이 갖춰지기 전에는 두려움이 안 떠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대로 평안을 얻게 되고, 다 깨달아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절대 뿌리를 못 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진리를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진리는 우리가 깨달아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없애고 진리를 우리를 깨닫도록 가르쳐서, 진리만 깨달아지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깨달음이 안 올 때는 율법의 말씀을 쫓아 내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다 보면서 진리의 깨달음을 보면 그 말씀은 내 인격 자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참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인격이 돼서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좇아 불의를 행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범죄했습니까? 헤롯이 뭐 때문에? 헤롯이 남자로서 성애를 못 이겨서, 자기의 성애를 못 이기다 보니까 동생의 아내를 눈 맞아서 취해 빠졌어요. 이게 범죄예요. 근친상간의 죄예요. 왜? 그 여자는 헤롯의 남동생하고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은 출세하지 않았어. 분봉왕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숙이요. 시숙이 분봉왕이니까 그냥 출세하지 않은 남편 아내로 사느니 왕의 부인이 되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거죠. 누가 먼저 꼬리 쳤을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성애고 여자들은 모성애예요. 이거 못 이기면 진리 못 가. 진리 이길. 진리 깨달으면 이걸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성애를 못 이기다 보니까 잘못 만나면 남자는 망했어요. 아담 그랬죠. 솔로몬이 그랬죠. 아하방 그랬죠. 여기 헤롯 그랬죠. 다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 아내를 잘 인격적인 사람 만나면 아브라함, 우리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 이 사람들처럼 정말 멋진 자식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자 혼자 되는 거 아니고 여자 혼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연단을 시키는 인격이 돼서 자격을 갖출 때까지 사라하고 연단을 시켜서 자격 갖추니까 이삭 줬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혼할 때 여러분 감정, 기분, 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걸로 하시지 말고 정말 일생을 저기 하기 때문에 어떤 아내를 내가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인격을 보셔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또 어떤 남편을 얻어서 정말 내가 그 남편과 인격이 하나가 돼서 갈 것인지 이게 잘 깨달아야 이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뭐 해야 되냐? 그 가정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왜? 인격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둘 다 진리를 깨달아 삶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정말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인격과 인격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사랑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천국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내가 다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진리가 실상이 되면 혼자는 누려요. 근데 가정을 이루어서 못 누린다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결혼관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 사회관, 결혼관 다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또 될 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또 이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로 했고 의로운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었고 가서 더 죄를 안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아서. 그런데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헤로디아의 청대로 그 딸이 함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넘어져서 더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여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진리를 바로 깨달아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만들면서 나도 천국 생활하고 우리 가정도 천국 생활이 되고 이제 인류가 천국이 되는데 우리가 뭐냐? 삶으로서 우리 인격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